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랑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생수가 흘러가게 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나아가면서 우리 8월은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나아갑니다. 우리 기쁨은 사랑으로부터 지난주에는 제목으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의로운 자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단기 선교로 가서 이제 오늘 저녁 이제 비행기를 타고 내일 새벽에 도착합니다. 오늘 가운데 있고 오늘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가는 바람에 또 이렇게 새로운 더 좋은 분들이 오늘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더 큰 은혜 받고 우리가 더 힘차게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로운 자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할 텐데요. 오늘 시편 97편에서는 우리 신앙의 핵심을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1절에서도 우리에게 기뻐할지어다라고 하고요. 12절에서도 우리에게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도 기뻐하라고 하고 마지막도 기뻐하라고 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시편 97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쉬운 게 아닌,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이 그만큼 쉽지가 않고요. 또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보기도 그렇게 참 어려운 것이 그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 가운데서 이런 것을 봤습니다. 선셋 타라 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매일매일을 썬데이, 주일처럼 세팅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 예배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의 임재를 갈구하고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참 기뻐하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가는데요. 딱 주일이 지나고 나면 월요일부터 이제 현실과의 싸움인 거죠. 답답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세상에서 부당함 속에 억울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우리가 참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짜증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우리에게는 어떠면 계속 도전인데 선셋하라, 매일을 썬데이처럼 매일매일을 썬데이처럼 주일처럼 그렇게 세팅하고 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이런 삶을 살자라고 하는 이러한 운동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삶의 그런 많은 문제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고 또 염려가 생겨나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이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어려움과 그 불안함과 그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기뻐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기쁨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바르게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쁨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언제 기쁘다라고 느끼십니까? 우리는 기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내 삶에서 무언가가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내가 원하던 것을 얻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되어질 때 우리는 기뻐하고 또 기쁘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되어짐으로 인하여 나의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우리는 기쁨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우리의 기분이 좋아지는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기쁨은요, 우리의 어떤 상황과 여건과 그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심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다스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다스림의 관계, 이 관계가 형성되어짐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그 관계가 나와의 형성이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다스림의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면, 우리는 그 관계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기쁨을 알 수도 없고 이 기쁨을 맛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다스림의 관계가 형성되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보면 2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셨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모든 그 위엄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의와 공평으로 그 모든 것을 정의롭게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라고 합니다. 또 그러면서 5절을 보면요, 산들도 밀랍처럼 녹아내린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번개치는 것처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이런 압도적인 자연 현상의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모습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심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그 강한 능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관계 속에 들어온다는 것은 그 강력한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를 받을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그 하나님의 돌보심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그 관계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 즉 하나님이 나를 돌보심으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어지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잘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잘 볼 수 없는, 그것을 잘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없을까? 여러분, 우리가 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눈에는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되고 또 우리 눈에는 우리 앞에 일어난 일들이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고 우리의 지혜를 가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일들, 그 문제들이 우리를 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너머의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못하고 그 너머의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너머의 하나님을 보려고 해도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 문제에 파묻히게 되고 그 문제에 묶여지게 돼서 그 너머의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앞에 서는 것은 다 똑같은데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그 너머의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문제에 사무치니까 우리는 나와 다스림의 관계 속에 관계가 형성되어진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맛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시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데 결국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에 묶여진다는 겁니다. 보여지는 것에 마음을 빼앗긴다는 겁니다. 보여지는 것에 그냥 멈춰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들게 되고 그 문제를 붙들게 되고 그 일들에 매여지게 되는데 결국은 다 어떻게 해요?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허상이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헛되고 그리고 그것을 붙잡으면 다 내가 이룬 것처럼 보여지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러한 헛된 것이 될 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번개처럼 그리고 화산 폭발처럼 그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께서 그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헛된 것들은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시인은 보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려면 결국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식과 다른, 우리의 때와 다른, 우리의 시간표와 다른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현실의 문제들 그리고 우리 앞에 주어진 그 문제들에 우리는 묶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또 그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그냥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우리 하나님의 방식을 다 알지 못합니다. 어쩌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주시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방식을 다 알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계산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리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방 총독과 임금들에게 끌려갔을 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미리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붙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앞에 주어지는 그 문제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염려하게 만드는 겁니다. 걱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순간에 나를 염려하게 하고 나를 걱정하게 하는 그 순간에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방식으로 그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이 모든 문제들을 없애주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말을 나에게 주시고 내가 벗어나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사방이 막혔을 때 하늘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형성되어질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염려 속에서도요, 인간적으로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도요, 우리는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그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이 이루실 그 역사들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그 다스림의 관계가 형성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요, 우리는 정말 주저앉기도 합니다.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 안에 먼저 염려가 찾아오는 것, 그거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게 죄가 아닙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 염려하는 그 순간을 넘어서 우리가 나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문제이지 염려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요. 현실적으로 우리 일상에서 우리는 작은 걱정거리만 우리에게 주어져도요,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걸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연약함을 인정하고요, 나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붙드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쁨, 성경이 말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을 보면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참된 그 기쁨을 누리려면,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라는 겁니다. 악을 미워하라는 것은요,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그 모든 흐름 속에 휩쓸려 가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이 가는 그 방향으로 끌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앞에 하나님과 함께 하듯이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정결하고 거룩한 자로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자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자로 서는 것은요,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끌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그 유행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뚜벅뚜벅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그들과 똑같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빠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너머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정결하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붙드는 그 자리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미워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강력한 다스림 아래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화산이 폭발하는 거 사람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화산이 폭발하는 그 지역에 그렇게 사람들이 살던 그 모든 것을 놓고 다 떠나가고 그곳에 화산이 흘러내리는 그러한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주간에 우리가 태풍이 지나간다고 그렇게 막 염려하며 또 태풍으로 인하여서 많은 비가 내려서 그것으로 인하여 그 집들이 침수되는 이러한 아픔들이 또 일어나고 이러한 것들이 지나갑니다. 사람이 막으려고 하지만 막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막으려고 하지만 막을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그 능력을 세상은 감당할 수 없고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모든 것을 주관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요 참 어리석게도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하게 거만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안에 불안한 겁니다. 그 불안함을, 그 불확실함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그 걸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다스림의 그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도요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우리는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고 그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린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요. 그 빛으로 우리 안에 어둠을 물리치고요. 여러분 빛이 비추어지면 어둠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빛은 또한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선함과 의로움과 그 빛 거룩함의 그 신실함에 바로 그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빛이 비춰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기쁨을 뿌려주신다. 기쁨을 뿌리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기쁨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그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픈데 아프지 않고요. 힘든데 힘들지 않고요. 참 고통스럽고 또 염려스러운데 그것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맛보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다스림 앞에 우리가 서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그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채워지는 충만한 그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그 기쁨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충만함을 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고 오늘 시인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 사랑이요, 그 다스림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스림이라고 말하면 그 다스림은 어떻게 보면 위에 군림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다스림은요,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우리를 더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그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다스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조건으로, 다른 어떤 환경으로 우리가 기분이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조건들 때문에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와 상관없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의인은 다른 것이 의인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의인은 착한 일을 많이 하거나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인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착하게 살고 정의롭게 사는 사람이라도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요, 사람은 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착해서 착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착하게 보이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착하게 살면서도 그 안에 온갖 더러움이 다 들어 있습니다. 악함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결코 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정의롭게 행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정의로움이 없습니다. 정의롭게 행하는데 막상 자신의 일이 되어지면 정의롭지 못합니다. 정의로움을 이야기하는데 막상 자기의 일이 그 앞에 주어지면 정의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것은 참으로 좋게 포장하고 다른 사람의 것은 아주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는 이러한 모습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요, 바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고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의인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의인으로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가 거할 때 우리에게, 의인에게 부어지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전히 죄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지만 동시에 죄인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을 덧입고 우리는 의롭게 여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다스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주어지는 그 기쁨을 여러분 맛보고 누리는, 의인의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